할렐루야. 12월 29일 화요일입니다. 오늘은 베드로 후서 2장 12절부터 22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고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들은 본래 잡혀 죽기 위하여 난 이성 없는 짐승 같아서 그 알지 못하는 것을 비방하고 그들의 멸망 가운데서 멸망을 당하며 불의의 값으로 불의를 당하며 낮에 즐기고 노는 것을 기쁘게 여기는 자들이니 점과 흠이라. 너희와 함께 연회할 때에 그들의 속임수로 즐기고 놀며 음심이 가득한 눈을 가지고 범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굳세지 못한 영혼들을 유혹하며 탐욕에 연단된 마음을 가진 자들이니 저주의 자식이라. 그들이 바른 길을 떠나 미혹되어 부올의 아들 발람의 길을 따르는도다. 그는 불의의 삭을 사랑하다가 자기의 불법으로 말미암아 책망을 받되 말하지 못하는 나귀가 사람의 소리로 말하여 이 선지자의 미친 행동을 저지하였느니라. 이 사람들은 물 없는 샘이요 광풍에 밀려가는 안개니 그들을 위하여 캄캄한 어둠이 예비되어 있나니 그들이 허탄한 자랑의 말을 토하며 그 그릇되게 행하는 사람들에게서 겨우 피한 자들을 음란으로서 육체의 정욕 중에서 유혹하는도다. 그들에게 자유를 준다 하여도 자신들은 멸망의 종들이니 누구든지 진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됨이라. 만일 그들이 우리 주 되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세상의 더러움을 피한 후에 다시 그 중에 얽매이고 지면 그 나중 형편이 처음보다 더 심하리니 의의 도를 안 후에 받은 거룩한 명령을 저버리는 것보다 알지 못하는 것이 도리어 그들에게 나으니라. 참된 속담에 이르기를 개가 그 토하였던 것에 돌아가고 돼지가 씻었다가 더러운 구덩이에 도로 누웠다 하는 말이 그들에게 응하였도다. 아멘. 어제에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베드로 후서의 본론에 해당되는 성도들 가운데서 나타나게 될 또 활동하게 될 거짓 선생들 또 그들의 악한 모습들이 더 자세하게 묘사되고 있습니다. 이들의 이런 잘못된 행동은 잘못된 생각에서 나오는 것이며 그리고 그 생각과 그 행동, 그 말들 그런 것들이 얼마나 성도들과 교회에 해로운 것이며 그 결과 그들은 교회를 크게 해롭게 할 뿐 아니라 결국은 하나님의 진노를 사서 멸망을 당하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악인이 하나님께 멸망을 받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그것은 아까운 것도 불쌍한 것도 아니지만 문제는 그런 악한 자들에 의해서 상하거나 미혹되지 말아야 될 성도들이 미혹되고 다치고 믿음을 잃어버리고 범죄하고 함께 멸망하게 되는 것, 이것이 이제 문제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지 않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지금 베드로 사도가 베드로 후서 말씀을 기록하고 있고 그 말씀의 내용은 오늘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필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오늘 우리들에게까지 전달되었으며 오늘 이렇게 이 말씀을 읽고 묵상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 시대에는 어떤 거짓 선생이 있습니까? 거짓 선생, 그러니까 그 존재를 지칭하는 표현이 마땅치 않아서 거짓 선생이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이들이 무슨 교사나 목회자처럼 사람들 앞에서 뭔가 가르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그런 사람일 수도 있고 또는 그런 것과는 무관하게 잘못된 삶의 모범을 보이는
주변 사람들에게 안 좋은 영향을 행사하게 되는 그런 모습일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하면서, 심지어 나 스스로가 그 악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게 될 수도 있다는 그런 위험한 가능성까지도 염두에 두면서 이 말씀을 심각하게 받아들여 주시기를 꼭 부탁을 드립니다. 내가 이런 멸망을 받을 자가 되어서는 안 되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 주변에 존재할 수밖에 없는 이 거짓 선생들로부터 악한 영향을 절대로 받아서는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어저께 말씀 뒷부분에도 이 악한 사람들, 거짓 선생들의 어떤 여러 가지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었죠. 그들은 육체를 따라 더러운 정욕 가운데 해가는 자들이다. 자신을 주관하는 이들을 멸시하는 자들이다. 그리고 이 사람들은 당돌하고 자긍하고 마땅히 두려워해야 될 존재를 두려워하지 않고 영광 있는 자들을 비방하는 자들이다. 다소간에 부족한 부분이 있다 하더라도 하늘에 있는 천사들, 이런 못된 놈들하고는 비교도 안 되는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함부로 비방하거나 고소하는 일이 없는데, 이 악한 사람들은 끝없이 비방하고 끝없이 정죄하고 욕하고 싸움과 분란을 일으키고 있다. 그 모양새가 얼마나 험한지 오늘 말씀 12절에는 이성 없는 짐승 같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짐승들 중에서도요, 고분고분한, 잘 길드는 순한 그런 짐승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성 없는 짐승이라고 표현한 것을 보니 말도 통하지 않고 아무리 노력을 하고 시간을 들여서 공을 들여도 길들지 않는, 말을 듣지 않는 매우 사납고 해악만 끼치는 그런 짐승을 이승 없는 짐승이라고 하는데, 이 거짓 선생이 바로 이런 존재들이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권면하고 절제를 시켜도 말을 듣지 않고, 입만 열면 거짓말, 눈만 뜨면 음란한 눈, 머리통 속에는 온갖 탐심이 가득한 그 죄악이 끊임없이 작동되는 이성이 없는 짐승, 본래부터 잡혀서 제 명대로 살지 못하고 죽임을 당해야만 하는 그런 짐승과 같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대로 알지도 못하면서 비방하고 결국 스스로 하나님의 진노를 자초해서 멸망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습니다. 13절에 불의의 값으로 불의를 당하며 낮부터 술 취하고 즐기며 노는 것을 좋아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놈들은 점과 흠이다. 베드로 전서 말씀에는요, 너희들이 하나님 앞에서 점과 흠이 없기를 원하노라. 점과 흠이 없는 자들로서 하나님께 인정받기를 원하노라. 이 사람들은 점 반대입니다. 바로 이놈들이 점과 흠이다. 절대 용납해서는 안 되는 존재. 우리가 음식을 먹을 때도 탁인한 자국이 있습니다. 그걸 깨끗한 다른 음식과 섞어서 먹으면 안 되죠. 절대 용납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왜 멀쩡한 사람을 2주씩이나 격리를 시킵니까? 사람이 미워서 그런 것이 아니라 그 사람에게 있을지도 모를 병원균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용납하면 안 되는 겁니다. 용납하면 마구 퍼져서 다스릴 수 없는 지경에 이르고 많은 선지자와 사도들의 피, 심지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세워진 교회가 무너질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일은 절대로 나타나서는 안 됐기 때문에 우리는 이 말씀을 가볍게 볼 수 없는 것입니다. 자, 너희와 함께 연회할 때도 속임수로 즐긴다. 이 연회는 개별적인 연회일 수도 있고 영적인 연회, 성만찬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 시간에 여전히 속임수로 즐기며 음심이 가득한 눈을 가지고 범죄하기를 그치지 않는다. 자기만 멸망당하는 것이 아니라 굳세지 못한 영혼들을 유혹하고 탐욕에 연단된 마음을 가진 자들이다. 본래 그렇지 않은 사람이 탐욕스러운 일에 가담하게 되면 두려움이 앞섭니다. 이거 별로 좋은 거 아닌 것 같은데. 그런데 그 일이 2번, 3번, 10번, 100번 반복되면 더 이상 마음에 두근거림은 없습니다. 탐욕에 연단된 마음. 탐욕을 부려도 잘못이라고 느끼지 못하는 마음. 당연히 탐욕을 부리게 되는 마음. 이런 자들에 대하여 저주의 자식이다 라고 결론을 내리고 있는 것입니다. 저주의 자식이다. 저주라는 단어는 오늘 우리들도 자주 안 쓰지만 특히 사도들의 시대에 매우 심각한, 매우 강한 표현입니다. 이런 표현 잘 안 합니다. 아무리 화가 나도. 그러나 그 거짓 선생들은 저주의 자식이다. 구약 성경에서 비슷한 예를 찾아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구약 성경에 발람 같은 자식이다. 발람 같은 자식. 어쩌면 발람이랑 그렇게 똑같냐. 뭐가 똑같습니까? 거짓말하고 여자 밝히고 돈 밝히는 거. 불의의 삭슬 사랑하다가 결국 멸망하게 된 발람. 하나님의 백성들이 음란의 범죄를 저지도록 안내한 발람. 결국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된 발람. 그 모든 부분이 어쩌면 그렇게 똑같은지, 어느 길을 갈 것인지 선택을 해야 됩니다. 15절에 바른 길을 갈 것인지 그 길을 벗어나서 발람의 길을 갈 것인지 그 누구도 강요하지 않습니다. 스스로 선택을 할 때 잘 해야 되고 그 길 끝에 무엇이 기다리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어느 길을 걷기로 결정한 사람이 책임을 져야 될 것입니다. 자, 발람은요, 나귀가 그의 길을 막아섰습니다. 심지어 나귀가 말을 해서 그 선지자의 미친 행동을 저지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나귀도 보았던 천사를 보지 못하는 미련한, 무능한, 둔감한 선지자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아주 적나라하게 표현하면 나귀만도 못한 선지자다. 짐승만도 못한 인간이다. 멀쩡한 하나님의 종도, 멀쩡한 하나님의 성도도 이런 지경으로 얼마든지 떨어질 수 있으니 우리는 잠시도 긴장의 고삐를 늦추시면 안 될 것입니다. 17절, 이런 놈들은 물 없는 샘이다. 광풍에 밀려가는 안개다. 그들을 위해서는 캄캄한
어둠만이 예비되어 있을 뿐이다. 성도들에게는 빛이, 그 정반대인 이런 놈들에게는 어둠이 예비된 것이 당연한 것이겠죠. 그들은 계속해서 허탄한 자랑의 말을 쏟고 그릇되게 행하는 사람에게서 겨우 피한 자들, 성도들, 그들을 음란으로서 육체의 정욕 중에서 유혹하는 놈들이다. 호색하는 놈들. 이미 몇 절이죠? 2절과 7절에 나타나고 있던 단어들이 반복해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육체의 정욕을 절제하고 제어하고 다스려야 되는데 이놈들은 육체의 소욕대로 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굳세지 못한 자들을 미혹하기까지 합니다. 이 사람들은 멸망의 종들이다. 멸망의 종들. 자유를 주어봤자 토로 종이 되는 것이다. 20절에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세상의 더러움을 피한 후에 다시 그 중에 얼매이고 치면 그 나중 형편이 처음보다 더하리니 차라리 본래 알지 못하는 것이 오히려 그들에게 낫다. 다시 말해서 그들의 이런 모습을 보면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사랑한다고 했던 고백이 거짓이라는 것을 스스로 증명하는 것이다. 차라리 구원의 길에 들어서지 않는 것이 그들에게 오히려 나을 뻔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마지막 구절에 참된 속담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성경의 일부죠. 잠언 말씀의 일부. 개가 그 토하였던 것에 돌아가고 돼지가 씻었다가 더러운 구덩이에로 도로 눕는.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먹다가 으악 해가지고 토했는데 조금 있다가 거기다가 킁킁킁킁 냄새를 맡더니 또 주워 먹습니다. 돼지가 하도 더러운 곳에 있어서 깨끗하게 씻어줬더니 그렇게 깨끗한 곳이 많은데 가장 더러운 곳을 찾아 들어가서 도로 거기 들어 눕습니다.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그 더러운 곳을 토해내는 수고, 씻어준 수고가 다 허사로 돌아가는 그런 미련함을 방복하는, 오늘 말씀 첫 구절에 이성 없는 짐승의 모습이 바로 이런 것 아니겠습니까? 신앙인이 이런 이성 없는 짐승의 모습을 해서는 안 됩니다. 인간에게 식욕과 성욕이 있고 땅을 밟고 사는 동안에 떡을 먹고 이 세상에서 살아가야 되는 덕목들을 지켜야 되겠지만 이성 없는 짐승이 될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가 다 학교 다니고 또 직장 다니고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그 일들도 하지만 세상 사람들이 하는 일을 한다고 이성 없는 짐승이 될 필요는 없습니다. 얼마든지 성도로서의 품위를 유지하면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세상 사람들보다 훨씬 모범적으로 살고 썩어가고 어두워가고 있는 이 세상에 빛이 되고 소금이 되며 방법을 찾지 못하는 세상에 대안을 제시해주는 그런 모습으로도 얼마든지 살 수 있습니다. 어두워서 방향을 분간하기 어렵고 바람이 불고 파도가 치는데 주변에 위험한 바위들이 있다면 얼마나 등대가 간절히 필요하겠습니까? 우리 교회는 우리 지역의 등대가 되어야 합니다. 길을 잃어버린 자들에게 길을 비추어 주어야 됩니다. 우리 주변에 수없이 많은 길이 있는 것 같지만 모든 길이 다 안전한 길은 아닙니다.
그 길의 실체가 무엇인지 말씀의 빛으로 비추어 주어야 됩니다. 그래 그것들을 빛 가운데서 보는 사람들이 분별하여 이 길은 거짓되도다. 저 길에 결국은 비참한 최후로다. 우리가 가야 될 길은 거짓된 길이 아니고 참된 길이다. 발람의 길이 아니고 바른 길이다. 라는 것들을 스스로 깨닫고 부당하게 당할지도 모르는 고난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참을 수 있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인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 그대로 짐승만도 못한 인간, 도무지 성도라고 말할 수 없는 그런 지경에 절대로 떨어지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불의한 자들을 멀리하고 이런 경건치 못한 자들을 교회 안에 용납하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안에 그런 자들이 있다면 무조건 미워할 것이 아니라 위하여 기도하면서 그렇게 하지 말라고 권면해야 되겠죠. 마태복음에 보면 세 번 권면하라는 말씀도 있습니다. 그러나 3번씩이나 개인적으로 몇몇 증인들 앞에서 모든 성도들 앞에서 권면했는데도 따르지 않으면 이방인처럼 여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로의 길에서 이탈함이 없이 우리를 부르시는 주님의 음성을 따라서 우리를 기다리시는 그분의 보좌를 향해 오늘도 중단 없이 전진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교회 안에서, 세상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조차 불의하며 부조리하며 경건하지 못한 그런 모습들이 나타날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런 모습들이 나타나면 얼마나 많은 성도들이 상처를 받고 실족하게 되겠습니까?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이런 모습들이 교회 안에 들어오지 않도록 주여 교회를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도들을 강하고 굳세게 붙들어 주셔서 이런 옳지 못한 모습들을 보면서 상처받고 미혹되며 함께 그 범죄에 가담하는 일이 나타나지 않도록 먼저 불러주신 성도들을 강하게 하시고 지혜롭게 하여 주옵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악한 자들은 마땅히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멸망을 당하겠지만 그 과정에서 성도들을 잃어버리고 성도들이 넘어지고 성도들이 그 악인의 무리에 가담하며 교회가 병들고 위축되어서는 아니 될 줄로 믿습니다. 주여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저희들의 능력과 지혜로는 이러한 문제들을 분별하며 또는 감당해내기가 어렵습니다.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이 모든 일들 가운데 주의 말씀으로, 말씀 가운데 나타나는 주의 능력으로, 주님의 지혜로 하나님 아버지 교회를 지켜주시고 성도들을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믿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